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부활의 아침에 그 영광이 있기까지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기쁨과 평안보다도 더 큰 위로와 기쁨이 있는 귀한 부활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8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찬송가 151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찬송가 151장 함께 또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늘 울어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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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싫어 도망갔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함을 따라서 고집스럽게 살아왔던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도망갔던 우리들을 다시금 주 앞으로 불러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사 우리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또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이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중에 한 주간이지만 이 고난주간을 지내며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판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깊이 새겨주사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자로, 또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하는 것들과 우리의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악하고 부끄러운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우리가 증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생 중에 주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할진데 우리가 다른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사랑함으로 평생을 주 앞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루 중에 지치고 고단하지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3일 저녁 기도회로 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가득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단한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심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순종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른들이 읽는 그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스크루지라는 구두쇠 영감입니다. 이 스크루지는요, 평생을 돈 모으는 일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배신도 하고요,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약한 사람들 걸 뺏기도 하고요, 때로는 같이 일했던 친구를 배신하기도 했고 그 친구의 것을 뺏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돈 모으는 일에 집착하면서 아무것도 다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이 스크루지가 제일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게으르면, 얼마나 노력하지 않으면 가난할까? 스크루지는 그렇게 항상 구걸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경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모아놓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늘 뿌듯해하며 그것을 보면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돈을 위해 집착하며 살았던 스크루지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죽은 동업자였던 죽은 친구의 유령이 스크루지를 찾아옵니다. 스크루지를 데리고 과거로 가요. 과거의 스크루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막 대했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힘들게 했는지 그 과거의 모습들을 막 보여줍니다. 스크루지가 자기도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그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친구의 유령이 지금으로 데리고 와요. 현재로. 내가 며칠 전에 만났던 그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경멸하는 눈빛을 보이면서 그를 향해 나쁜 말을 했던 모습들,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그 모습들, 내가 남들을 착취해가면서 내 배를 불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금 나의 모습들을 막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친구의 유령이요, 미래로 데리고 가요. 스크루지를. 미래에는 스크루지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딱 묻혔어요. 그리고 묘지 앞에 비석이 하나 딱 있습니다. 스크루지 이름이. 근데 그 무덤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스크루지의 무덤을 보면서 다 하나같이 박수를 칩니다. 아이고, 그놈의 영감 잘 죽었다. 아이고,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잘 죽었다. 아무도 스크루지의 죽음을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스크루지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그놈의 구두쇠용감 잘 죽었다, 다 그렇게만 말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스크루지가 순간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도대체 왜 내가 죽어서까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스크루지 마음속에 후회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물론 소설이에요. 죽었던 친구의 영혼이 찾아와서 그를 데리고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소설이죠. 근데 그 소설의 말미에 스크루지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 혼자 외로이 잠들면서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아침에 깨어나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평생을 그렇게 돈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돈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렸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성탄절 아침에 나가서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크루지가 전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누렸다라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스크루지에게는 인생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만족과 행복들을 선택할 것인가. 스크루지는 돈을 선택했습니다. 돈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걸 포기해야 됐어요. 자기의 시간도 포기해야 됐고요. 자기의 여유로운 그 삶도 포기해야 되고요. 때로는 친구도 포기해야 되고요. 때로는 자기의 잠도 포기해야 되고요. 먹을 것도 포기해야 되고요. 돈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장에 갔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보이는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죠? 내 돈을 포기해야 돼요. 돈을 주고 음식을 사야 되잖아요. 무언가를 포기해야지만 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에 매우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분별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허탄한 것을 붙잡고 허탄한 것을 얻으려고 우리의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디모데에게 여러 차례 계속 권면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 디모데에게 권면해 줬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권면이 있었던 이 디모데전서,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맨 마지막에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디모데에게 또 말합니다. 이 거듭거듭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모데야, 내가 붙잡아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로 마지막 21절에 마지막 인사의 말을 남기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먼저 17절과 18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은 디모데야, 너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 중에 특별히 이미 부유하게 된 자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들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죠. 야, 내가 로또 당첨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데, 그렇죠? 한 20억 정도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지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1등 당첨된 사람들을 보면 행복하고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1등 당첨자 중에 70에서 80% 이상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재산을 가진 재벌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요. 둘을 가지면 네 개를 가진 사람이 부러워집니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든 네 개를 갖게 되면 8개를 가진 사람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또 8개를 추구하죠. 그래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8개를 가지면 이번엔 16개를 가진 사람이 더 좋아 보여요. 사람의 욕심은 계속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요. 인생의 열정도 포기해야 되고요. 또 내 인생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포기해야 되고요. 때로는 신의도 저버려야 되고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거기에 있습니다. 디모데야,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부한 자들을 명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라라는 것이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음을 높이다라는 건 교만한 마음을 말해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어. 스스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스스로 이룩했다라고 여기는 그 자랑스러운 마음들은 결국 또다시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더한 욕심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1만 악의 근본이라고 하였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탐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라나고 그것으로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삼고 그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삼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라는 것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깨끗하지 않은 재물,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 곧 하나님을 포기하고 얻어낸 그 모든 부유함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맞바꿔 버린 것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셔야 될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악한 마음들, 그것으로 자기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삼고자 하는, 그것으로 자기의 자랑을 삼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 고생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이야기도 언제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고구마 농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400평에다가 고구마를 열심히 심었어요. 집사람이랑 저랑 정말 교인들 다 불러서 주일날 오후에 같이 고구마 심고요. 400평 땅에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싹도 잘 자라고요. 얼마나 이게 잘 됐는지 몰라요. 제가 농사하던 2번째 해입니다, 그게. 야, 난 농사에 소질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열심히 농사의 그 기쁨에 막 도취되어 있는데, 장마 지나고 태풍이 오면서 물이 넘쳤어요. 하천 옆에 있던 밭이었는데 밭이 물에 다 잠겼습니다.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보니까 그 고구마 밭이 뻘이 무릎만큼 차버렸어요. 그 뻘을 걷어낼 수도 없어요. 그 뻘 밑에 고구마가 다 갇혀 있습니다. 집사람이랑 둘이 밤에 차 라이트를 켜놓고 그 뻘을 퍼내면서 고구마를 하나씩 캐냈습니다. 울면서 그 고구마를 캐내면서 야, 내 다시는 농사 안 짓는다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종도 잘 심었고요, 싹도 잘 났고요, 중간중간에 이 고구마 순도 잘 잘라줬고요,
얼마나 고구마가 무성하게 잘 연그렀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그런데 한순간에 물이 넘치니까 내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무언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수고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내 손에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하는 바가 그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수고해서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내가 더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느 부자가 한 해 농사를 했는데 너무너무나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이 농부가 기쁜 마음에 자기 곡간에 다 거둬들였는데 곡간이 막 터져나갈 만큼 곡간이 모자랐습니다. 농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야, 내가 농사를 너무 잘 지었구나. 곡간에 다 거둬들일 수 없으니 곡간을 늘려야 되겠다. 내가 곡간을 더 넓게 해서 더 많이 지어서 더 많은 곡식을 가둬 여기다 담아놔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가겠는가?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어서 그것으로 나의 자랑을 삼고 나의 영광을 삼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때가 되면 내 손을 떠나서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어리석고 허탄한 것 곧 사라질 것에 목을 매며 살아가지 않도록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창조주를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보면요, 이것만큼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해서 거둬들였는데 그 거둬들인 걸 어떻게 하랍니까? 거저주래요. 나눠주래요. 갖다 퍼주래요. 이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이러한 일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라고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나의 배를 불리는 일을 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 부유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허탄한 것에 욕심을 두고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을 위해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가르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인생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만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의 권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어서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권면합니다. 20절 말씀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디모데, 교회의 지도자로서 디모데에게 대한 권면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자, 무엇을 권면하고 계시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은 어떻게 됩니까? 피하래요. 그리고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래요. 피해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피해야 될 것들은 왜 피해야 됩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들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끊임없이 분란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진리고 내가 아는 것이 참되고 내가 아는 것이 바르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른 것을 알고 진리를 아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이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은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났던 어느 할머님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되게 착하고 순수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으세요. 근데 자기 딸이 미국에 있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내 딸이 미국에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그 비행기가 땅 속으로 지나가서 땅 건너편 미국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리일까요? 그렇진 않죠. 근데 그게 진리라고 끝까지 우기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여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다 절대적인 진리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들 그리고 망령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번잡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계속 이간질을 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계속 들춰냅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들로 인하여 또 다른 거짓을 계속 양산해내게 됩니다. 그런 거짓들이 양산되면 양산될수록 사람들 사이에는 더 큰 혼란과 오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이런 것들을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내가 그러면 진리를 지키는데 멀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진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고백. 아무리 어떤 사람이 악하고 불의한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가 다 허트러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든 어떤 과정을 통하셨든 하나님의 뜻하는 바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성취되게 하세요. 내가 아니어도 꼭 내가 아니어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뜯어 고쳐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꼭 말해야 되고 우린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가 해야지만 그 사람이 바뀔 수 있고 내가 해야지만 진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헛된 마음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옆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디모데 당시에 이 바울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에베소나 또 바울이 지금 있는 그 로마나 또 바울이 또 한참 사역했던 고린도 지방 아덴이라는 이 지역 이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많은 지역들에서 철학적인 사변과 변론들이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논쟁을 하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자기가 옳다 여기는 말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면 겁박하고 겁박이 안 되면
물리적인 혹은 언어적인 폭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쨌든 굴복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냥 편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모이면 분쟁과 다툼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관습들, 그런 풍습들이 교회 안에도 자꾸만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를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를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라. 부탁한 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 너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붙잡으려고 다른 것들은 버리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붙잡으려고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21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해요. 분쟁과 분란을 통해서 결국 그 믿음이 떨어지고 그 영혼이 병들게 되고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이런 일들을 멀리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지혜는요,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지식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성령께서 주십니다. 특별히 이 지혜,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는 오직 성령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앞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지혜의 궁극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이 주인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세상의 권력이 주인이 되고요. 세상의 명예가 주인이 되고요.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수많은 주인들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될 것이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생에 다른 벅질하는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인정함을 얻는 참되다 인정함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에 가지고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과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려가며 우리 교회가 지금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들과 또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선한 것과 악한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 붙잡아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다른 박질하는 인생이 허탄하게 끝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므로 하루하루 우리의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과연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선택이 헛단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먼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의 마음이 원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분별하는 지혜 가운데 결단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다른 박질이 허탄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허망하게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들 가지고 말씀 기억하며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여도 주께서 예비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른다고 하여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도 계획도 없는 분이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고 계시고 그 뜻하시는 바대로 실수하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허망한 것들과 잠시 있다 살아갈 것들에 사라질 것들에 대하여 아버지 헛된 미련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황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과 아버지 앞에 선하신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을 만한 것들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아버지 날마다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험으로도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의 열심으로도 이 지혜가 나오지 아니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고 내 계획과 닿지 아니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 앞에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유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겸손히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와 다른 박질이 허탄하게 끝나지 아니하도록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아버지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의 분단의 오래된 아픈 상처를 사람이 싸맬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땅의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아버지 북한 땅에 무너졌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북한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와 같아서 저들을 통하여 그 땅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의 아픈 상처가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오늘과 같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너무나 오랫동안 분단의 아픈 상처가 아버지 남아 있습니다. 그 분단의 아픈 상처를 사람의 손으로 싸매고자 하여도 싸매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아버지 해결되지 아니한 채 벌써 80년 70년 넘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처가 사람의 손으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분단의 아픈 상처를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며 미워하며 죽이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일들을 이제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을 사로잡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아버지 북한 땅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주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었던 평양 땅에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가 흥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주를 향해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를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에 무너졌던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북한 땅 곳곳에 주를 향한 찬송과 아버지 기도의 소리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그루터기와 같이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에 복음의 흥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북한 땅이 자유롭게 되며 평화를 누리게 되며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의 흥왕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와 풍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동포들을 향한
우리의 지어야 될 십자가인 줄로 알고 아버지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자유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옆에 울부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키실 그날에 교회가 아버지 이 땅의 회복의 거룩한 미랄과 같은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몸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찢기기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입으로는 되뇌이지만 잊어버리곤 합니다. 마음에 새긴다 하였지만 그 사랑이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 피상적으로 맴돌 뿐일 때도 많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익숙해진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게 하시고 더 깊이 감동하여 주시고 더 깊이 순종의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고난 주간 이 한 주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깊이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 주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고난 주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새벽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말씀과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새벽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에 링크가 그 스팸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르셔도 이상한 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면 새벽기도 말씀 묵상한 내용들을 제가 따로 이제 녹화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보시고 하루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전도회 원래회로 모입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부활주일, 이번 우리 주일은 원래 새벽기도를 쉬었었는데요.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이라 새벽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5시에 부활주일 새벽기도회 있습니다. 기억하고 더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렸었는데요. 우리 송민성 집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고 서문학교의 이제 교인인데 직장 때문에 사천에 와 계세요. 근데 지난 주간에 어머님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한 1년 가까이 의식이 없는 채로 누워 계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그냥 소천하셔서 좀 집사님 마음이 좀 많이 아픔이 있는데 소천하고 장례를 잘 마치고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